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세상 주변의 모든 열강들을 다 제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남단에 있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수많은 변방 지역의 성읍들이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돼요? 가서 항복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세상사 이치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항복하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 있음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37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능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여기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달려오는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 환난의 세력이 여러분을 삼키려, 여러분을 대적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러 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딸인지 아들인지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있는 백성인지 그걸 모르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잡아가요. 신분증을 내보이지 아니하니까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분증을 내보인다 하는 것은 이 안에 환난이 오면 벌써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분증을 내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학하다가 잡혀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해서 모든 환난을 물리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구원하시는데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계약의 요점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6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 왕가에 속하는 이 유다 왕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군사적인 용어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군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동맹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십계명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그 죄를 갚으려니와 아비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은 천대에 이르는 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꼭 당사자와 당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선포해 놨어. 공포해 놨습니다. 마을마다 동리마다 우물가마다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찾아서 그 반포된 말씀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나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하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이 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못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윗과 같은 조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있으면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 때문이 아니고 내 어머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내가 이름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오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유명했대. 저만큼이나 유명했는데 그 마을로 부임을 했는데 평생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노인이 한 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을에 있는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님들은 그 노인을 전도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 냉대를 받아요, 문 밖에서. 그런데 이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가서 두세 번 방문을 했는데 주일날 그 노인이 저 문을 열고 딱 찾아와서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겠죠. 평생을 안 믿었는데. 그러니까 야 정말로 저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구나. 보통 목사님들이 가갖고는 안 되는데 저 목사님이 가니까 두세 주 만에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40년 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다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가신 거죠. 벌써 그것이 40년 전의 일이야. 이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니의 무엇이 생각나? 여러분은 어머니의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젖가슴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부모가 어떤 부모입니까? 재산을 많이 남겨준 부모입니까? 명예 그래서 고관대작 우리 아버지는 예전에 그냥 백작의 지위를 가졌다 아니면 무슨 벼슬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보이겠지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어머니 조상들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이 영의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조상이 만석군의 지위를 가진 그런 지주였기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 내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는 나의 약속을 믿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손들이 잘해야 돼요. 후손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것을 존귀히 여기고 나도 역시 조상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 유명한 임금 사울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 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모델을 세우고 싶은데 처음에 사울을 택했어요. 사울을 택한 이유를 보니까, 이건 저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울이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베냐민 지파에게서 택하여 내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생각하셔서 그런 거야. 그런데 사울이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시지요. 다윗의 신앙과 사울의 신앙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기자가 이미 판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울의 신앙은 나쁜 것, 다윗의 신앙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읽어보니까, 객관적인 자세로 읽어보니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전멸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멸이라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떼들 가운데, 소떼들 가운데 싱싱하고 좋고 건강한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골라냈는데 사무엘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골라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수필가 윤오영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생명의 묵상에 소개해 놨습니다. 이 사람이 쓴 수필 가운데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라고 하는 수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결혼해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시장을 보러 옵니다. 보러 오다가 부인이 생각이 나서 이 다듬이질하는 방망이를 깎는 노인을 보고 나도 한 벌 깎아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시장을 봤습니다. 시장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에게, 방망이를 깎는 노인에게 왔는데 여전히 깎고 있어. 보니까 다 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시골로 돌아가야 하는 차도 막차 시간이 다가왔어.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그만 깎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주시지요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니 물이 끓지도 않았는데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된 소리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겠다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뿔이 나가지고, 아니 사겠다는 사람이 그만 깎으라는데 왜 더 깎겠다고 난리시오, 왜 그렇게 고집이시오, 이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안 팔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좋아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인하고 한 약속이 생각이 나서 사갖고는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막차 놓치고 여간방에서 자고 아침에 그 방망이를 받았어. 투덜투덜하는 마음으로 시골로 돌아가서 부인에게 옛다 하고 던져줬어요. 내가 참 기분 나쁜 늙은이를 만났다, 던져줬는데 그 방망이를 주순 부인이 보더니, 이렇게 잘 깎은 방망이가 있느냐? 응? 내가 어머니 시절부터 봤는데 이렇게 방망이를 잘 깎은 방망이는 못 봤다는 거예요. 뭐가 잘 깎았냐?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게 그건데 라고 했더니, 이 방망이가 배가 너무 불러도 안 되고 너무 안 불러도 안 되고,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좋은 방망이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보니까 다르다는 거지요. 모양이 비슷한데 그 미세한 차이가 전문가가 보는 차이예요. 우리가 전문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미세한 차이를 보고 오늘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때 똑같은 것 같지만 오늘 정말 잘했어, 딴소리 한다 그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직업적인 전문가 일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울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과 다른 신앙을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늘과 땅 끝의 차이만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신앙을
어떻게든 연유인지 무슨 은혜인지 잘 찾아 들어와 앉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부처 믿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 이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냐? 한 분입니다. 어거스틴이 자기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물었어요. 하늘이여, 당신이 신이신가? 물으니까 하늘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찾는 신이 아닙니다. 태양이여, 당신이 신이신가? 태양이 말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다른 신이신가? 아니요. 바람은 신인가? 아니요. 다 질문을 해보았더니 대답을 하기를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거스틴과 같은 영적인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하니까 대답을 했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태양을 보고 물어봤어요. 태양이요, 금빛 나는 태양이요, 사람들이 한때 당신을 신으로 여겼는데 신이신가? 아니라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래서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입니다. 태양도 구름도 바람도 시냇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한 성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 우리를 달아올리면 우리에게서는 어떻게 적색 경고음이 울려요. 이건 달면 안 된다. 부패로 가득한 인생이다. 인생은 날마다 유혹에 넘어져요.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성자인 다윗은 죄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 신약의 대표적인 성자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면서 탄식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계산해보고 나니까 악으로 기울어진 자기의 자신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사탄에 고소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 줄기 은혜를 받기는커녕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자연적 인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100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잘못한 이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들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예수를 밟고 가지 아니하면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티끌만한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넘치는 은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으로 가는 길만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받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방식,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재현이 됩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지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똘똘했는지 지혜가 있었는지 주인의 집의 재산의 일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빌레몬의 집에 가게 되는데 빌레몬이 그를 한 번에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심사관이 모든 질문을 생략하고 허락 사인을 단번에 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영주권을 단번에 다른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내준 이유는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종에 관계없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종족을 넘어섰습니다. 신분을 넘어섰습니다. 성별을 넘어섰습니다.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차별을 철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은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거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장벽이 철폐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약점이 보호받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못된 버릇 하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못된 버릇 가운데 하나는 항상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들보와 같이 큰 나무 기둥과 같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티끌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과장해서 크게 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들보와 같이 큰 것인데 자기의 허물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델을 보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화의 근원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델로 우리가 보면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하여 짊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법이에요. 십자가의 법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의 내 짐을 다른 형제에게 얹혀서 그 사람이 무겁게 지고 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짐이 무거운 것을 내 지게에다가 짊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입니다. 사도들의 모델에 따르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무슨 누구의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명령해요.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자 시절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괜찮습니다. 당신 차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 차도 보니까 조금 긁히긴 했지만 별것 아니에요. 그냥 갑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한 30년 운전을 하면서 제 차를 뒤에서 와서 가볍게 받은 사람 2-3번을 만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정신 차려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빨리 가서 이거 고쳐야 돼. 보험회사.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도. 괜찮아요. 괜찮네. 안 다쳤으면 좋습니다. 저도 전에 사람한테 감동을 받고 이 사람도 숙맥이 아니고 목석이 아닌 한 저한테 약간의 감동을 받고 그는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자기를 뒤에서 박은 사람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보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법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복잡한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법을 무시해야 돼.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사랑의 법을 가져보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보여주는 곳에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도와줍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지배계층 로마 사람이지만 피지배계층 유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살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결코 가벼운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은혜 받았으니 기억합시다. 우리의 궁극적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오니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